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서 부활절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그날이 저물기 전에 다음 날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날 모든 것들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받았습니다. 시체를 받아서는 자기가 쓰려고 준비했던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둡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다라고 마가복음 이야기합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바로 이 여자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 지난 다음 날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거 가지고 시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날 기억하라고 그랬지 어디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리고 꼭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일요일은 태양신 섬기는 날이었어. 썬데이잖아.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썬데이에 태양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믿는 자기들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식해서 그런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이라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에 관계된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그래서 부활한 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 그 주일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여자들이 도대체 무덤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었는가가 나와 있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 무덤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수를 바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향수를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시체가 썩을 때 나는 냄새들,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동굴이라고 해서 무덤을 그 돌로 그 무덤 문을 막아놓긴 했지만 이게 냄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서 그 시체가 그 부패되는 그 냄새들을 좀 중화시키려는 것들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 여인들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이 가면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여자들끼리만 가고 있는데 돌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 거 봤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돌로 가두어 두는 것 봤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힘으로 그거를 밀어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약하고 돌은 많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이 부활주일에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자신들이 근심하고 있던 큰 돌이 굴려짐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큰 돌도 굴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없어서 걱정만 했던 그 일이 부활절 아침에
이 여인들이 돌무덤을 찾아갔더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 리토스 그러면요, 이게 물론 큰 돌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맷돌인데 이 아랫돌입니다. 위에서 굴리는 돌 말고 아래 고정되어 있는 그 돌을 이제 리토스라고 부르고, 또는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굴려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천사가 했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 주었는데, 부활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걸림돌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부활절 아침에 저 여러분의 마음에 큰 걸림돌도 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천사, 이게 앙겔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한 거라는 거죠. 앙겔로스. 그런데 우리는 앙겔로스, 엔젤 그러면 이게 항상 특별한 신적인 존재를 떠올리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앙겔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 존재뿐만 아니라 사람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별로 동의는 안 하실 것 같지만 제가 천사일 수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의 돌을 굴리는 천사는 뭐 어느 날 이렇게 뭐 빈다고 이런 거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천사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자신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천사라 부른다고요. 천사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유익할까 생각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라고 한다면, 자, 천사가 돌을 굴리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천사가 돌을 굴리는 방법이 뭐냐? 천사가 힘으로 굴리는 게 아니고요. 이 천사가 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큰 돌을 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큰 돌이 넘어갈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번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렇게 번개 표시 이런 거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형상이 번개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형상, 이데아라고 하는 건 모습입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건 표정입니다. 표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천사의 표정이 뭐 같냐면 번개 같대요. 근데 번개라고 하는 이 아스트라페가 광채,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딱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천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표정이 환합니다. 천사는 표정이 환하다고요. 안천사는 표정이 늘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안다니까요. 얘기하면 시험 들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세요. 천사스러운 거 아닌가? 아니,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표정이, 용모가 빛이 난다니까요. 광채가 난다고.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변화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은 표정이 환하고 그를 보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밝아진다는 말이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환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환했던 분위기도 어둡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게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 무거워지고 분위기 어색해지고 쌓여지고, 이런 사람은 천사일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천사의 특징은 빛나는 겁니다. 원어 성경 보니까 류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단어가 궁금하면 대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도대체 반대말은 뭘까를 떠올립니다. 그래야 의미가 정확해지는 것 같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두운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 사전을 찾기 시작을 했죠. 어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찾은 단어는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나무에 돋으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있으면 온몸이 밝은 것이요 눈이 나무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내 삶이 빛나려면, 내 모습이 빛나려면 22절 말씀대로 뭐가 좋으면 된대요? 눈이 좋으면 된대요. 근데 눈이라고 하는 이 옵탈모스라고 하는 게 물론 시력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심안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눈이, 내가 밝은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건 단순한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대하는가, 그게 심안입니다. 내가 그 심안이 좋으면 내 표정도 밝아지고 내 마음도, 내 삶도 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가 보는 것도 다 어두워요. 내 마음이 삐딱하면 다 삐딱해 보인다니까요.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 저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사를 하고 지나가면 저게 또 왜 무슨 생각이 있어서 나한테 별로 친한 척이야?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늘 삐딱하게, 늘 못마땅하게, 늘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좋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을 때가 되면 이게 곧 끝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지금 좋은데 곧 끝날 것 같아요. 좋은데 그래서 불안하다고. 그래서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내가 천사,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 내가 환한 사람 되려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방법이 뭐냐면 참 빛 되시는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내 마음이 환하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수련하고 돌을 닦아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빛에 가까이 가면 그 빛이 반사되어서 내가 환해지는 거라는 말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우리 노력으로 밝아지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해야 되는 얘기가 있으니까. 자, 천사가 내가 천사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 먼저 첫 번째, 표정이 환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천사는 주로 이런 말을 하면서 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은 주로 누가 한다고요? 천사가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아닌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 하게? 걱정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염려하라고, 큰일 났다, 맨날 큰일 났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매일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기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전파시키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치 은사인 것처럼. 다른 사람 편안하게 사는 꼴을 보면 속이 좀 불편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도 걱정을 안 하네. 다 같이 걱정해야지.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겁내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자, 두려워하면, 봐봐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무서움에 빠지면, 두려움에 빠지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떨어요. 예, 떤다, 세이오라고 하는 게 불안하고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요동칩니다. 보는 사람도 불안하게. 끊임없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같이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죽은 사람같이 살지 않고 산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죽은 사람, 네크로스라고 하는 게 시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서 제 눈에 딱 띈 게 뭐냐면 생기 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왜 그렇게 사냐고 물으면 한다고 되냐? 그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실패하는 게 두렵고, 내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두려우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오늘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된다고 그러고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산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끊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산 사람이라고요.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물을게요. 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이 여자들이 지금 뭐하러 갔다고요? 향 바르러 갔다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시체에다가 향 바르러 갔다고요. 자, 그러면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야 돼요? 무덤에 계셔. 어떤 식으로 계셔야 돼요? 그냥 누워 계시면 시체처럼 있어야지.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제가 죽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는데, 물론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 딱 걸렸어요. 저한테. 뭐가 걸렸냐면, 자, 이 여자들은 철석같이 예수는 죽었고 예수는 무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다 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나는 다 알아. 다 아니까 배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 아니까 들을 얘기도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남의 얘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이런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니까 안 만나주겠다 아니고, 이런 여인이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체에 향 바르러 갔던 여인들도 주의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는 게 다다라고 고집 부리며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는 죽었으니까 시체처럼 누가 계셔야죠. 다른 데 가시면 안 되죠. 거기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있는 줄 알고 확실하게 다른 의미에서 믿고,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 거기 가면 예수 만날 수 있고 내가 향유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너가 생각했던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를 통하여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안다 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다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며 사신 일이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주의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고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른 사명을 이제 줍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7절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라고 했습니다. 자, 주의 천사가 말씀으로 여인들을 깨웁니다. 죽은 사람같이 살지 말고 산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이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자,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 제자들에게 가야 됩니다. 자, 제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도 다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여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어떻다고요? 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네, 문을 닫아요. 네. 다른 사람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거 싫어요. 귀찮고. 그래서 혼자가 된단 말이죠. 이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을까? 지금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두려움 가운데 산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 복음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자, 앞에서 천사가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이 보니까 어떻게 갔대요? 무서워하면서 갔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불순종하는 여인가 끝까지 믿음이 없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또 두려워할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단어는 똑같습니다. 포베오, 두려워하다, 포보스, 그러면 명사로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여인들이 두려워하다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때와 이 8절에서 무서움으로 할 때는 목적어가 다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 누가 두려웠다고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잖아요. 누가 두려웠어요? 예,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갑니다. 무서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들이 무서워하는 건 뭘 무서워하냐면 신적인 권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묶여있는 두려움이 두 종류일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두려움인데 세상이 두려우면, 사람이 두려우면 저와 여러분이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죽은 사람같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의욕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할 것도 없고 라고 생각하면 뭘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두려운 거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넘쳐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됐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마음도 뭐였냐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물러가고 나면 옛날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안 살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로나 물러가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 심심해 죽겠다 이런 말 안 들으실 겁니다. 지금 심심할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형편은 어렵지만 큰 기쁨,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다고 생각될 때에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연단하시는 중이야. 근데 제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용서하십시오. 다 꼴보기 싫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하고 너무 많이 친해서 하나님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적당히 서운하게 하시구나. 사람 붙들지 말라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힘얻지 말고 하나님에게 힘 얻으라고 이렇게 서운하게 하셨나봐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추스릴 때도 있는데 그러고 나면 스스로 되게 기특해요. 안 미워하고. 여인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다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평안하냐? 이게 묻는 게 아니고요. 인사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하니 여자들이 대번에 알아봅니다. 예수님인지. 남자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데 남자 제자들은 보고도 막 이렇게 못 따라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여자들은 이렇게 딱 알아봐요.
확실히 여자들이 더 훨씬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신 줄 알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소송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부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경배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나에게 경배하는 일보다,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형제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뭐라고 전해야 돼요? 갈릴리로 가라 라고 전해야 됩니다. 갈릴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은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우실 때 다 버려두고 도망가고, 어떤 제자들은 나는 그냥 옛날처럼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겠다라고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 만날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참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만의 갈릴리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내게 주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떠오르는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잊고 있었던 첫사랑, 그 첫 마음이 회복되는 부활절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자, 갈릴리로 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여전히 이방의 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흑암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고,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주위에 사망에 갇혀있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는 부활절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 없어도, 우리에게 부활에 큰 믿음 없어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천사가 큰 돌 굴리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돌 굴려놓은 다음에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산 사람처럼 살아라. 하고 싶은 것도 없이, 하려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너 주위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라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서 평안하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